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스플로 22 이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귀한 엑스플로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서영석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목회적 관점에서의 교사의 직무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면 제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딱딱한 그런 과목이긴 한데,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시간에 시작하면서 한번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잠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단면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지요. 정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뭔가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치루신 고난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고 다 당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고 그것을 들여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 그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한 그 고난만큼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내가 그걸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주님이 당하신 고난만큼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의 마음의 각오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그것이 정말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때 그것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그는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은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은 열정을 가진 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사는 복음에 열정 있는 교사, 복음을 사랑하는 교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교사, 그런 교사가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이고, 그런 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목자로서의 교사입니다. 목자로서의 교사.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참 놀랍게도 이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이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20대 때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그의 목숨이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을 때, 내일이면 내가 살아있을까 죽어 있을까 이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목자로 살았던 적이 있지요. 목동으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우둔한 동물이죠. 자기가 한번 갔던 길도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그 양들이 먹을 것을 먹도록 양을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그 양떼들은 좋은 풀이 있는 것을 잘 못 찾기 때문에 목자가 그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독초가 있거나 먹어서는 안 될 풀들이 있으면 미리 목자가 다 뽑아줘야 되죠. 그리고 또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죠. 강가에 양들을 풀어놓으면 이 양들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어디를 갈 때 양 한 마리를 안고 가면은 그 뒤를 쭉 따라가면서 갈 수가 있고, 양들이, 여러분 그 양들 같은 동물을 가리켜서 반추 동물이라 그러죠. 위가 여러 개 있어서 한꺼번에 풀들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지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은 양들이 거의 꾸벅꾸벅 졸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목자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도록 또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목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 양의 마음,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사가 이 목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과 시간에 성경 공과만 가르치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일들을 이 교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자 교사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와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2년이 가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코로나 시기에 멈춰버린 2년, 말씀을 배우지 못한 그 시간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줌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신방할 수도 있고 참 많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목자의 그 마음으로 단순히 성경 공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 동안에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시 교회를 나올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제가 지난해 1월부터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시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도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초를 잘 보면 길이가 좀 다르지요. 여러분, 이 초 길이가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길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언제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초 길이가 짧은 사람이 이제 짧게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초를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60의 예수를 믿으면 20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도 이제 60년을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10살에 예수를 믿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데 그 70년은 처음에 60에 예수 믿어 사는 사람이 20년 사는 삶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그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초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4명이 들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것을 잘 보면 어린아이는 지금 초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 없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글 없는 책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 그림책, 이걸 지금 저희가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초를 주는 사람을 잘 보면 손을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아이 일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올해 2020년, 21년이 참 어려운 그런 해였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밖에 활동하기조차도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진들을 보면 야외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이 전도하는 모습이 이게 언제 일일까요? 2019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올해 5월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5월 달에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에 이런 전도의 현장 속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우리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국제 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국제 대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전해 한 해 동안 어린이 전도한 그 통계를 보고를 합니다. 한번 제가 한 1분 20초 정도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 세계에 3,468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 96%가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23만 3,875명의 교사들을 한 해 동안 훈련했고요. 58,616 클럽의 세수식빵 클럽이 있었습니다. 20만 4,703 클럽의 파티 클럽이 있었고 1,641만 6,717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날로 하니까 43,977명이고 시간으로 하니까 1시간에 1,874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분에 31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561만 6,810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올해 5월에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도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물론 2019년에는 한 해 동안에 2,6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0년을 통계를 받기 전에 2020년에는 한 500만 전도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1,6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전도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이런 때, 이 코로나의 위중한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시기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나와야 됐었고, 집을 빼앗겨야 됐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또 그것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도 이럴 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열정이 없거나 또 헌신감이 없거나 또 복음을 회피하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열정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염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침은 따라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일 주된 프로그램이 새소식반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새소식반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4,513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43,739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지난 봄부터 또 우리가 새소식반 전도아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줌으로 실시한 온라인 새소식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젊은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온라인 전도에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젊은 사람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왔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컴퓨터 앞에 왔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많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또 귀한 메시지를 하시는 분 가운데서 칼리지 파크 교회라는 그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네이트 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의 삶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여러분 이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이전에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라는 분이 이 교회 다녔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매 순간마다 이분 안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그 바울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생 동안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만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 순간마다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닙니까? 내가 올해는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여러 번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맡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엑스플로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효과적인 삶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할 수 있는 말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우린 이런 때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 한 명이, 중동의 사역자 한 명이 올해 7월 30일에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육회 때도 왔었고 우리 행사 때도 왔었고 제가 외국 나가서도 봤었고 우리 어린이집의 사역자입니다. 43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물론 그의 삶이 지금까지 헌신된 삶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다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마음껏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역에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